요한복음 시즌2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11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되죠. 지난주에 저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공통된 형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 했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이런 공통적인 형식 말고도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모두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첫째가 6장 36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였죠. 생명의 떡은 출애굽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근거한 표현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계시가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였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시는데 어둠 그리고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용어는 구약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흑암이 곧 어둠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과 사망에 갇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자기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에 관련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 곧 양의 문인 겁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반복되었던 나는 선한 목자다 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자기 계시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과연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교회, 특별히 직분자의 책임과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0장은 전체가 양과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앞의 9장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장 이야기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달리 말하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결정을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9장 41절,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양의 우리와 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0장 앞부분이죠. 이 비유에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목자라는 의미와 함께 반대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도며 강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해주신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인 겁니다. 먼저 7장 10절에서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절도, 강도, 도둑이라는 표현과 대조가 됩니다. 양의 문은 물건을 말하는 거고요. 절도, 강도, 도둑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대조를 가만히 보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건과 사람을 대조시키니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조가 되는 요소는 물건과 사람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을 대하는 기능이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은 양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기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에 비해서 절도, 강도, 도둑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능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기능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자기 계시가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목자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자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어요. 앞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모두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다 했었죠. 먼저 선한 목자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구약의 표현은 역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찬양했던 그 시인 다윗은 그 자신이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윗 자신도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다 지켰던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선한 목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목자들 때문에 목자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선한 목자를 세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한 목자는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찾고 찾을 것입니다. 짐승의 소나기에서 양떼를 건져내고 양떼가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십니다.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34장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선한 목자의 특성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목자의 특성을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다음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언약적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한 무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에 대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악한 목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구약의 악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에스겔 34장에 기록된 악한 목자에 대한 말씀 이미 보신 거고요. 예레미야 23장 1절도 하나님의 양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1장 전체는 어리석고 못된 목자가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절,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도적과 같은 목자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 12절, 삭군 목자를 말합니다. 삭군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합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특성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셔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양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시고,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양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하신다는 예정의 교리, 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아버지의 새끼 양을 되찾아온 것도 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 세상, 오늘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돌보도록 세워진 감독, 오늘날의 우리의 용어로 목사와 장로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게 그리고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양과 같은 성도를 보살피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먹이는 일, 그리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먼저 먹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인 설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이 예배 중에 대표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정식 명칭은 목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목사와 장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예배 중의 이 목회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목사와 장로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삼가는 것입니다. 삼간다는 건 단순히 그냥 조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독, 목사와 장로에게 맡겨진 그 사명,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기도하는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이 삼가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허울 속에 살다 보면 목사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아가 비대해집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의 성숙도 모두 목사 자기가 이룬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말로는 섬기는 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망합니다. 양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러니 목사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항상 철저하게 삼가야 합니다. 조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흔히 사람들은 양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들어서 성도들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후각이 안 좋아서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다. 이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지식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양의 시력이 안 좋다, 후각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은 있어요. 양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양이 시각이 안 좋아서 후각이 약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양의 생물학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선한 목자인지를 구별합니다. 누가 자기를 살리는 목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그것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과 같다 할 때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양이라면,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습니다. 아, 이 목소리는 우리 목자의 목소리야 라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 귀, 이 청력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본문이 에스겔 34장이라 했었죠. 거기를 보면 악한 목자만이 아니고요, 악한 양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건 지금 목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겠다고, 내가 조금 더 복을 받겠다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상처 주는 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입니다. 그러니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진 목사와 장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야 합니다. 교회로 인도된 모든 그리스도의 양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좋은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한 식구입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 약한 자를 몰아내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아 함께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양떼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